아침에는 많이 시원하셨죠? 네. 좀 더 틀을까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볼 때마다 또 감동과 또 뭉클한 은혜를 받습니다. 1장 전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영적인 신령한 복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성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어떤 뜻을 정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죠?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 원어대로 하면은 하늘 같은 곳이란 뜻이에요. 하늘 같은 곳.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에서 다 관심이 뭐예요? 땅에 대한 관심, 집에 대한 관심, 그죠? 권세에 대해서 또는 뭐예요? 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다 이게 뭐예요? 땅의 일들이에요, 그죠? 땅에서 벌어지는 땅에 속한 즉 이 세상,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여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록들이죠. 그것을 땅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렇게 몇 단어로 압축해서 그냥 얘기할 뿐이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땅의 것들을 더 취하고 갖고 누리고 싶어서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시선을 거기에 두고 했던 우리들을 눈을 들어서 뭘 보게 한 거죠? 하늘을 보게 한 거죠, 여러분.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바꾸게 하신 거죠. 그 하늘에 속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는 뭐예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땅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좋은 집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권력만 잡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를 가졌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있나요? 만족이 없어요.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더 갖고 싶어요, 여러분. 적당히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 욕망은 한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한이 없는 욕망을 한정된 우리의 몸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의 몸은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한이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제한돼 있어요. 그죠? 예? 그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욕망은 한이 없어요. 예? 한이 없는 욕망을 제한된 육신으로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중에 고장나고 병들고 쓰러지고 급기야는 제명에 못 살고 횡사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걸 못 깨달아요. 그렇죠? 한이 없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한없이 가지려고 하고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한없이 부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뭐예요?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삶은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야. 좀 하늘의 것을 봐라라고 시선을 돌리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뭐예요?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의지죠. 하나님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리고 뭐요?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 되시는 거죠. 구원은 단순히 내 행동과 내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현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은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 줄 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모두가 멸망치 않고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예배소서처럼 하면 어느 누구도 땅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 속한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복들 그거를 뭐요? 추구하고 바라보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선택의 위치예요. 택하신 위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가두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두신 거. 그리스도 안에 다 묶어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으로 묶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묶어서 이 안에 두시고 우리를 뭐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으시고 그 안에 두시고 택하신 동기가 뭐요? 사랑하셔서.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제하려고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자녀 삼으셔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듯이. 여러분 그렇죠. 어마어마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목적이.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없이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목적을 두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정하여 주셨다. 갑자기 이거 예정론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심의 완성이 뭐예요?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거고 완성은 당연히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 말씀을 주시고 그 위에 뭐까지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구하라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더 좋은 최상급으로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라고 나가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는 않아요.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땅의 일을 구하잖아요. 다. 예. 땅의 일을 구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땅의 일을 구해요. 그건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땅의 일이 좋죠. 땅의 일이 잘 풀리고 벌이가 더 좋아지고 수입이 더 좋아지고 직급이 더 높아지고 좋죠, 여러분. 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고 더 탁월한 차원이 더 다른 차원에서 더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것. 최상급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뭐가 깨어나요? 영적인 눈이 깨어나고 귀가 깨어나죠, 여러분. 어디에 사로잡혀요? 진리에 사로잡히잖아요.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쭉 나가다가 뭐가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알코올을 들이키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알코올이 여러분 그게 반대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가 뭐예요?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일에 지배받고 내 욕망에 지배받고 그 지배받은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하는 거죠. 뭐에 사로잡혔냐, 여러분. 그렇죠? 돈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망가지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래. 더 싸놓고 살려고 그래. 그거 지키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아니 죽을 날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그 비법 레시피 며느리가 가르쳐주면 어디 덧나요? 예? 그 얘기잖아요. 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니 같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그거를 꼬부쳐두고 안 가르쳐. 그거 어떻게 하라고? 식당 망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어둑한 거예요. 욕심이 어둑한 거예요. 제가 아버님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통장은 사인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도장을 찍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씩 도장으로 바꾸고 있어요. 무슨 일이 나면은 우리 모경사관이 은행에 튀어가야 되잖아. 사인으로 다 해놨더니 안 돼. 10원 하나 못 찾아요. 사인으로 해놓으니까. 병원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제가 처절하게 깨달아서 위험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유사시를 위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통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장으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양사관이 어떤 분이 위급한 걸 늘 자기 몸을 생각해서 핸드폰에 뭘 풀었대나 배터
선을 풀었대나. 그래서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했다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소용없다고. 안면식 안 되면 땡이라고.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안면식 해야 돼요. 네. 신규 핸드폰 개통하려면요 안면식 해야 돼요. 그래야 개통돼요. 그럼 안면식 해놨으면요 못 풀어요, 여러분. 패턴 풀어놓고 비밀번호 풀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보, 내 핸드폰 패턴 이런 거 알고 있어. 소용없어요. 안면식이 안 되는데 뭘 풀어요, 풀기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관심이 이쪽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에 발붙여 살아서 수익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 기운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관심을 어디로 가요? 시선을 하늘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예요?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방향 전환을 해라. 삶의 방향을 땅에서 세상에서 획 돌려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가오는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시선을 돌리고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해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입양하신 거예요. 법적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 법적인 자녀가 됐다고요. 그 당시에 로마는 법으로 됐잖아요. 법으로. 법적 지위, 법적 자녀.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작년 7월에 유언 공증을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했냐면 유언 집행자. 그렇죠. 수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집행자, 유언 공증을 집행하는 집행자를 저를 세워놨기 때문에 업무가 수월해졌어요. 뭐죠? 법적인 지위. 친자보다 더 중요한 게 법적인 자녀예요. 법적인 자녀. 친자들이 있어도 유언 집행자를 딱 누구한테 정해놨으면 이 법적인 지위를 가진 이 아들이, 이 자녀가 법적인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양자, 법적인 자녀 삼았다고요. 하늘나라 법으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못 느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못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6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했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 그 거저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리고 그 영광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악대는 악기로 찬미하잖아요. 찬양대는 목소리로 찬미해요. 우리는 뭘로 찬미하죠? 삶으로 찬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높이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거를 뭐예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때에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마음이 흥얼거리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들 늘 일상생활 속에 흥얼거리셔야 돼요. 예,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와야 되고 그걸 인해서 기쁘고 받은 은혜가 다 새록새록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악대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날들, 내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나날들을 그렇죠, 여러분? 생활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숭상하고 주님이 최고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생활로 표현하고 인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찬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든, 그렇게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다듬으시고 창조해 가신 그 의미와 목적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다른 것을 높이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이 가치 있다고 세상 것을 향하여서 뛰쳐나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땅을 안 주시지 않잖아요. 직업을 안 주시지 않잖아요. 사업처를 안 주시지 않잖아요. 가정을 안 주시지 않잖아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 위에 신령한 하늘의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시는, 분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걸 찬송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깊은 의미를 헌신 예배 시간마다 재확인하는 것이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 악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대원들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우리 악대원 모두가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해지고, 여러분 그렇죠? 기쁨이 넘쳐야 그렇죠?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넘쳐야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 되죠. 예배가 더 풍성해지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대와 우리, 찬양대와 우리,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악대와 더불어서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신금을 울리는 그 악대 연주의 소리에 우리의 신금이 울려서 더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깨어나오고 찬송이 깨어나오고 찬송이 깨어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서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렇죠? 찬송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는, 아버지가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무슨 보람이요? 키운 보람, 가르친 보람. 그렇죠? 키운 보람, 가르친 보람이 부모들이 또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잘 커져서 고맙다 하잖아요. 예. 잘 커져서 고맙다. 그렇죠? 우리 김준호 부교님이 우리 희락이한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커져서 고맙다. 그죠? 예. 잘 커져서 고맙다. 예. 그러죠. 잘 커져서. 우리 모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뭐요? 우리를 향해서 야, 잘 견뎌줘서 고맙다. 내가 준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책임이, 받은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둔중하게 만들고 점잖게 만들고 그리고 진지하게 만들고 진중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죠. 예. 삶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값지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값있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 한마디조차도 참 감사하게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그리고 매 시간 연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악대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복이 더 얹어지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셨습니다. 거룩한 뜻이고 참 복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